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란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 내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말씀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역시 동일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죄악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동시에 기도를 하는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확증이 되어지고, 기도를 하는 동안 이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란 방식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며,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영적인 기쁨과 구원의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말씀을 통해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듯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 다시 말해 세례와 성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88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 방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식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죠? 성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거룩한 중독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서 극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릴 때. 제가 나기 전부터 시골에서, 그래서 저는 극장에서 자랐습니다. 극장에 자랐다는 말은 늘 극장이 저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이죠.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그 극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영화가 상영이 끝나면 다음 영화를 상영하기까지 15분, 20분의 인터벌이 있었는데, 그 시간 극장 손잡이에 공책을 놓고 숙제를 하다가 다시 영화가 시작되면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름씩 이렇게 상영했으니까 한 영화를 좋게 100번 정도를 보겠죠. 거의 영화를 이렇게 외우다시피, 아무리 적게 봐도 5번, 10번씩은 영화를 이렇게 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좋은 것도 있지만, 어릴 때 그 예민한 사춘기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자극적인 영상들, 죽음, 슬픔, 이별, 이런 인간의 곤모술수, 이런 것들이 아마 어린 아이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예, 책 100권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정말 좋은 영화가 있지만 좋지 않은 영화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인생에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허무함? 아마 허무함인 것 같아요. 허무함.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그래서 그러다가 아버님이 친구를 좋아하셔서 연대보증, 요즘은 이제 그 연대보증을 거의 이렇게 은행에서도 자제하고 있다 들었는데, 과거에는 좀 좋게 보기도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신뢰하고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대보증을 잘못하셔서
이제 극장과 수원, 재산이 다 이렇게 사라질 그런 길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때인데, 아니 중학생이 무슨 집에 재산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재정과는 상관없이 사춘기 어떤 이렇게 열병이 어린 아이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우선 살아야 될 이유가 그 중학생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쥐 잡는 날 그러면서 쥐약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나눠주고 또는 반장님이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 이렇게 해서 입에 좀 넣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래 눈물이 나서 또 토하기도 하고, 또 밤새도록 먹은 것이 좀 넘어갔는지 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죽음 앞에 늘 있었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살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었습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원초적인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것이 신학적 여부를 떠나서 경고적 상황으로 어린 마음에 다가왔고, 죽지 않은 그 유일한 이유가 그 시골교회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학교 졸업할 때쯤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설교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큰 변화가 전환점이 되어서 무엇을 하더라도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 때문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통해 살 수 있구나. 황당무계한 자식이 말씀과 한번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는 인생 노년을 지나는 사람도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남은 삶을 지나간 70년, 80년과는 비교 안 되는 감격스러운 생으로 경영해 갈 수 있구나. 우리의 선배들과 역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위로를 받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의 사이에 들어가고, 평소에는 밥 먹는 시간 정도 기도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한 1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1시간이 훌떡 지나가고, 기도 속에서 지나간 과거들이 구역질나만큼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이 되고, 기도하는 동안 다짐과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 속에서 흐트러졌던 가족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다시 점검되고, 기도를 통해서 더러운 행동을 그만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성령의 역사에 붙잡히면서 기도밖에 한 것 없는데 홀로 나 혼자 골방에서 어느 교회 구석에서 나 혼자밖에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동안 나의 구원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조는 성례가 정상적으로 치루어지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가? 말씀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고 기도를 통해 죽어간 자를 살리는 것처럼 성례의 집행을 통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다는 말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 말씀 좋냐, 목사님이 말씀이 좋냐,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냐, 이런 걸 따지는 것처럼 성례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이라고 교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소요리 대요리문과 카테키즘은 다 성경에서의 진리를 우리를 위하여 정리한 선배들의 노고입니다. 성경 말고 또 다른 걸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를 정리한 것이, 우리가 천몇백 장의 성경을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로 구약과 신약의 조화와 정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신앙의 지식을 정돈시켜주는 공식 같은 것이죠.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정돈한 것이 교리이고 신조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가 임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3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성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가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세례와 오늘 3부 예배는 성찬식과 함께 세례식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행하고 이어서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기록하시는 거룩한 예전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세례를 맡기 위하여 자기를 준비하는 학습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세례의 유형 중에 하나인 유아 세례가 존재하는데 그 또한 세례죠. 그래서 세례, 학습 기간이라는 것은 세례를 준비하는 자기 점검의 시간인 거죠. 점검의 시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세례를 하나님 백성 우리가 거행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앞에 주님의 명령의 순종이라는 마음을 늘 담습니다. 오늘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세례와 관련되어진 일을 하게 됩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해림교회가 되어가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교회가 지켜야 될 주님이 명령하신 성례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해간 성찬의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저녁 먹은 후에 잔도에와 같이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세례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 역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말은 세상에 종말이 있는 그날까지. 종말은 두 가지죠. 주님 이 땅에 임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 맞는 종말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직접 보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숙제를 마치고 주님의 본향으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 개인의 종말이 되겠죠. 그때까지 이 말은 존재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극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이 있는데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폐악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며 내 보혈의 피로 너희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겸손하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성경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착하게 사니 마니 이런 소리 하면서 나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느냐 마느냐 이런 말 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합당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천년 만년은 신학이 아니라 신학을 100년 하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 헤레비를 하더라도 지옥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철옹성같이 든든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의 진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수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불신하고 의심으로 기도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실 뿐이지만 기도 응답은 불가항력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찬의 행위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도들에게 센티멘탈한 분위기를 제공해서 종교적인 분위기와 감흥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교회가 지키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이 성례가 복잡합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본인, 병자, 성품, 성사라고 해서 7 성례를 지킵니다. 이것들이 신앙의 중요한 표지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식 의식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타 교단에서 대강절, 사순절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단은 지키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정한 시기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고해성사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죄를 고하는 것이야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일개 신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를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개죽음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나 된 양반이 다른 방법으로 죄를 사하는 길이 있는데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아닙니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성자가 너무도 어리석게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살아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라,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어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면 그렇게 구원받으라 그러지,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구차스럽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까? 성찬이 뭡니까? 구원의 불가능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이웃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너무 고맙고 민망해서 행하는 것이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무슨 착하게 살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서 구원에 뭔가 도달할 거리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찬이 뭡니까? 예수를 리멤버, 자기를 기억하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보고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용우 목사 노릇한다고 용 쓴다. 그렇지만 너의 결론은 뻔하다. 너는 완벽히 지옥이다.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설교라고 하지만
너의 결론은 완벽한 지옥이다. 예,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길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사람답게 착한 일을 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지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가 머리카락 한 호리만큼만 있어도 심지어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말 한마디 안 했고 돌 하나 던진 적도 없지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죽을 죄고, 심지어 하나님 만드신 자신을 스스로 폄하하면서 열등감과 시기와 좌절하는 것도 죽을 죄입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죄는 절대로 천국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결론은 저주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구원의 불가능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은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무슨 고해성사를 합니까? 무슨 능력이 존재한다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가톨릭적 요소와 그것을 답습하려는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개혁교단, 특별히 우리 교단은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주님이 명하신 성례를 제외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몇 가지 절기들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성례가 아니고 기억하는 기념일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 생신, 부모님 회갑, 부모님 팔순, 이런 날은 평소에도 365일 부모님 존중하지만 그런 특정한 날은 가족들과 후손들이 모여서 자신을 낳아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보답하는 특정한 기념일이죠. 기념일. 그런 것처럼 개혁교회는 신년을 맞으면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기념합니다.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들은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런 기념일 몇 가지를 기억하지만 성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념일인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념 중에 가장 독특한 기념이 부활절입니다. 네, 다음 주일 맞게 될 부활절.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의 결론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설교, 초대교회 모든 설교의 주제는 원포인트입니다.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 부활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우리의 신앙이 주일이 뭡니까? 주일. 과거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을 왜 지킵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완벽하게 안식한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은 주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세상에 다시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주님이 다시 부활하면서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수의 피로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매주일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부활은 일주일간 기억합니다. 일주일간. 절기가 아니고 일주일간 축제를 합니다. 그것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고난주일도 이렇게 질질 짜고 슬퍼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주일의 핵심은 희열입니다. 희열. 주님의 고난받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일을 이상하게 고난주일 날은 놀면 안 되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고난주일은 주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나도 고난받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고난이 주님에게 무슨 효력을 발휘한다고. 고난주일은 주님이 고난받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고난주일간의 핵심은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고난주일간의 핵심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유일하게 지키는 절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신년. 그것은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는 스코틀랜드 존 낙스의 우리의 뿌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데 신년 첫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 당신이 시간의 주인임, 이게 기념하는, 기념. 이거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은 맥주절 한 해 중턱을 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맥주절이 보통 한 해 중턱인데 그때 보통 밀이나 보리가 익었기 때문에 한 해 중턱 기념일이라고 부르기가 뭐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농사를 다 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뭐 굳이 농사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살고 자식을 기르고 하는 모든 여정에 대한 이 또한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축하하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교회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이렇게 이전의 교회들이나 이전에 오는 가톨릭에 있으면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가톨릭의 이상한 무슨 도포자락이나 향내나 스테인글라스 이런 분위기 가지고 은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진리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도 큰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위험한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가톨릭 신앙입니다. 뭐 굳이 말씀의 은혜가 없어도 예전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 날조와 성경 읽기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암송과 성경의 낭독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례를 늘 기억하면서 성례를 향한 날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동시에 날마다 성례의 의미인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을 늘 묵상함으로 성례적 신앙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적 신앙으로 은혜를 안 받으면 이상한 거 받습니다. 뭐 이상한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든지 뭐 이상한 분위기, 뭐 이상한 환경, 뭐 이상한 방언 기도, 하여튼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뒤죽박죽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례의 첫 번째 주제인 세례는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세례는 물에 빠진다. 밥티즘이라는 게 물에 빠진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뭐 1분에 들어갔다 나와도 안 죽겠지만 30분, 2시간, 10시간, 100시간, 10년 동안 물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다 죽는 거죠. 물에 잠긴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는 나는 죽었고 어떻게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이런 것입니다. 그 세례와 성찬은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인생은 시체와 같다. 예수 없던 내 인생은 시체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물에 세례는 나는 이제 죽습니다. 내가 뭐 혼자 구원받아 보겠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대단한 목사야. 이런 헛소리, 나는 이제 죽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게 세례, 나는 죽습니다. 동시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부활처럼 나는 예수로 다시 삽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삶의 의미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물에 잠긴다.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게 뭐 내 고집과 아집도 죽는다는 뜻이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삶은 끝났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전에 그 부모 없이 사는 고아의 인생은 죽었다, 끝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다시 산다, 이런 의미도 또한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례는 기독교 신앙의 고백의 핵심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같은 것이죠. 왜? 예수님이 자신 전부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로 인하여 다시 죽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례 중에 또 하나인 성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왕과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되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구주의 희생과 함께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한 일간 개인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면 우리가 이걸 왜 지키는 것입니까? 측은하게 돌아가신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무슨 병으로 어린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 것을 기념해서 일명 기일이라고 하죠. 죽은 날을 기억해서 그 사람을 향해 흠모의 마음을 하고 그리워하고, 그게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의 효력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한 똘마니가 그 제자들 한 10명 데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로마에 잡혀가 십자가에 죽었대. 그게 뭘 기념할 거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왜 기념하는 것입니까? 왜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죽었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 예수의 구주되심, 그리고 나의 구원의 안전함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 참여는 예수님께서 지키라는 말씀을 제가 순종합니다라는 성경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33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조 성경에서 33조 최후 종말과 심판에 대한 교리로 있습니다. 그 중에 1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가 성경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왜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도 진리도 길도 삶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분위기 잡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경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한 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충한 것이며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안전한 것이 아십니까? 왜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의해서 저주와 지옥으로 끝날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주님, 제가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성찬을 지킨다는 것 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내가 동의하고 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자기 믿음 잘 지킨다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자꾸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고 이렇게 교인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런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여,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참 진리, 참 성경, 그것은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있는 본유 형상, 우리 안에 죄 뿌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구원받아 돌아서면 또 부부싸움하고 죄 짓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성찬의 고백입니다. 성찬이 뭡니까? 떡이 하나인 것처럼 옆에 사람도 나 예수가 죽은 사람이다. 김 목사, 옆에 있는 저 김재현 장로, 저도 내가 죽은 사람이다. 네가 소중한 것처럼 나는 저 사람도 소중하다, 저 사람도 소중하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하면서 교회의 책임과 공유된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함께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건 덤으로 내 자신을 점검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성찬은 이렇게 내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을 백날 봐봐야 여러분에게 구원의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 마음을 막 뒤적뒤적거려보고 내 믿음의 여정을 막 아무리 흔들어 봐야, 여러분을 백날 연구해봐야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그만 보십시오. 뭐 내가 착하냐 마냐, 뭐 술을 하냐 담배를 하냐, 뭐 백날 봐봐야, 여러분이 암만 탐구해봐야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뭡니까?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거기 왜 달려 계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을 묻지 말고 십자가에 저분이 왜 달려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냐는 그만 물으시고, 백날 물어봐야 답도 안 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나 그만 물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물으십시오. 저분이 저기서 왜 죽었지?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나? 여러분을 계속 그만 책장 넘기듯이 여러분을 그만 탐구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탐구하십시오. 저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나라고 물으십시오. 구원이 흔들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나 물으지 마시고, 구원이 흔들 때마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냐고 물으십시오. 저분이 저 십자가에서 저분이 그곳에서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그럴 능력이 있는가 물으십시오. 그분의 사역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물으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저분의 사역이, 인자가 온 것은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구속의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그 미션을 성공했는가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냐를 그만 물으시고,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느냐가 물으십시오. 십자가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진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담긴 뜻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고, 떡을 들고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떡을 들고 있는 저 집사님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 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계속 자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돌아보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결국 성찬은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내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아,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확인하는 날이고, 동시에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는 내 쪽에서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언약 갱신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어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찬식은 예수의 모든 공로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그 사실이 나를 영광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찬식은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떡이 부서지듯이 나 예수의 몸을 찢어 너에게 주듯이 너를 사랑하노라. 이 잔의 붉은 포도주가 내가 너희를 흘린 피를 기념하듯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내 피를 흘리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저도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것이며 주님이 죽은 다른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나도 인정하며 살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언약, 주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다짐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찬식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